사도행전 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두 번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네 가지 단어를 잘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상식, 두 번째는 말씀, 세 번째는 기도, 네 번째는 증거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이 두 가지 내용을 앞서 살펴보았는데, 첫째,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부분에서는 상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선명하게,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음성,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들, 뜻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누군가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중국집을 갔어요. 그러면 만났으니까 뭐 드시겠어요? 중국집 갔으니까 뭐 먹어야죠? 짜장면이요. 그러면 짜장면 2그릇이요. 자, 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짜장면 다 먹고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두 사람 엄청 상처가 되겠죠? 두 사람이 서로 엄청 상처가 된다고요. 왜냐? 만났는데, 함께 하고 있는데 짜장면 시킨 것 말고는 별로 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러면 서로를 무시한 거예요. 굉장히 상처받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죠? 우린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들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우치도록 말씀하시는 분이라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살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와 늘 동행하시는데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입을 딱 다물고 계세요?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성령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렇게 예배할 때 주의 종을 통해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펼쳐서 읽을 때에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게 하세요. 여기까지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먹을래요? 저 짜장면 먹을래요? 서로 대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면 그것에 대한 반응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번째 방법,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신을 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 막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방향이 잘못됐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하나님이 내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그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기도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그것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라고요. 그분께 내가 들려준 말씀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반응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어린 아이들이 막 갓 태어났습니다.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저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좀 탯줄 좀 잘라주십시오. 네? 이런 애기 봤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적어도 그 아이가 말하려면 엄마로부터 수천 번 아기의 이름을 들려줘야 돼요. 아기야, 사랑한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단다, 어쩜 그렇게 이쁘니, 배고프지, 응아했니, 이러면서 수도 없이 엄마의 사랑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나서야 수개월이 지나서 그제서야 엄마 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 것, 내가 주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런 음성을 들려주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찾지 않는데 내가 무조건 주세요 주세요 해서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고요. 이미 하나님은 수도 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힘들지?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말씀하셨다고요. 단지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음성을 듣고 나서 반응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기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미 수천 번 수만 번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야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이 기도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나올 때, 그리고 그분께 우리가 말하고 기도할 때 그것을 우리는 기도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사도를 세워야 한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동의를 했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누군가 대신 세워야 한다는 사실까지도 확실하게 성경을 통해 근거를 가졌습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시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 직분을 타인에게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자, 이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이제 요셉과 마띠아라는 두 사람을 사도 후보로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요? 24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사도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고요. 이미 그들은 상식을 통해서 비었으니까 사람을 세워야지 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그것은 성경의 말씀에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누군가 세워야 한다는 말씀의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후보를 세웠어요. 그리고 땡이 아니라 기도를 했다고요. 기도를.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 이 사도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에게 보이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고요.
두 사람을 세워놨으니까 나는 마띠아가 좋더라. 하나님, 마띠아를 사도로 세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요셉입니다, 요셉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 두 사람 중에 하나님이 세우려는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보여 주십시오 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기도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직분을 타인에게 줘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정말 누구에게 줘야 할지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 뜻을 하나님에게 아뢰서 무엇인가 뜯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받고야 말리라, 이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주셨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 뜻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 머무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머물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이 바라보는 그곳을 함께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일하시고 싶은 바로 그곳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저절로 기도함으로 이미 이루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그분의 뜻대로 하나님 마음이 가는 그곳에 내 마음이 가잖아요.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시는 그곳에서 내가 일하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요, 증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확증해야 돼요. 분명한 증거를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서 제비 뽑기를 합니다. 26절 말씀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이 당시에 제비를 뽑는다는 이 개념은 오늘날하고 좀 달라요. 오늘날 제비 뽑기 하면 운이 좋으면 뽑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뽑아서 잘 뽑으면 이거 오늘 재수가 좋은데 이러면 그만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제비 뽑기를 할 때는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뜻이 세상에 드러나는 아주 탁월한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배를 타고 다른 곳을 향해 갈 때에 큰 풍랑을 만나죠. 왜 우리가 이런 풍랑을 만나야 하는가? 제비 뽑기를 합니다. 그때 수많은 선원들 중에서, 배에 올라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제비 뽑기를요, 제일 마지막에 저 가판 밑에서 잠들어 있던 요나가 뽑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아주 좋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구약에서는, 이 성경의 내용에서는. 오늘도 마띠아가 제비를 뽑습니다. 마띠아가 뽑은 것에 있어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 한 명 제비 뽑기의 내용에 대해서 이거 불법입니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들은 기도했고 제비 뽑기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다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혹시 직분자를 뽑거나 할 때 오늘날은 제비 뽑기를 하지 않죠.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습니다. 그런데 투표를 통해서 사람을 뽑으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해요? 누구는 나를 뽑아줬고 누구는 나를 안 뽑아줬고, 그래서 뽑히고 안 뽑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교회에서 누군가 직분자를 뽑았을 때에 교회에서 그를 지지해서 사람을 뽑으면 사람의 지지를 받아 뽑힌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에 합당한 직분에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 사실을 안 믿으니까 나는 이번에 투표에서 나 1등 했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뽑아준 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뽑아주면 뭐예요? 하나님이 안 뽑아주면 아무 상관없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뽑아주셔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으로 충성을 해야겠어요?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직분을 주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뽑아주신 데는, 오늘 말씀에서도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주신 데는 그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도 내가 한사랑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면 이에 합당한 직분에 감당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이 약한데요. 믿습니까? 직분 받으신 분들 정신 차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분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에요. 명예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주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그렇다면 주어진 직분에 합당하게 충성을 다해야죠. 충성을. 왜요? 그것이 하나님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이렇게 분명한 증거를 가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기드온이라는 사사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쓰시기 위해서 너를 통해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실 때에 기드온은 안 믿어졌어요. 나같이 부족한 것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는 용사도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를 통해서 이 백성을 구원하십니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 죄송한데요, 제가 양털 뭉치를 마당에다 놓을 테니까 하룻밤 지나고 나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내려서 흠뻑 젖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말라 있으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양털 뭉치를 들어서 짜보니까 국물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요, 아직도 확신이 안 서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제는 반대로요, 하룻밤 자고 나면 주변은 다 젖게 하시고 이 양털 뭉치만 뽀송뽀송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룻밤 자고 났더니 정말 기도한 대로 양털 뭉치를 만져보니까요, 뽀송뽀송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드온을 쓰시기로 하셨다는 사실을 기드온은요 확실하는 순간이에요. 분명한 증거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기드온은 일어나서 300명의 용사를 모집을 하고 그들과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그리고 미디안에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고요,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예? 보세요, 분명한 증거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하나님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쓰셨어요. 양털 뭉치 사건이라는 증거와 함께 또 하나의 증거가 뭐예요? 전쟁에 가서 정말 승리케 하셨다고요. 그것도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이기게 하셨잖아요. 분명한 증거가 있어요. 왜요?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제가 한사랑교회 담임 목사로 올 때 하나님 뜻이었을까요? 제 뜻이었을까요? 네? 오늘 성찬식이 있어서 시간이 없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 시간을 더 드려서 간증을 제가 할게요. 간증을. 저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정말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럴 때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처럼 기도하고 기도를 통해 내 마음에 더 확신을 주시고 분명한 증거를 통해 아주 확증해 주세요. 이걸 제가 잠시 간증을 하면, 제가 서울의 서현교회에서 목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에, 저는 여기 오기 전 그 해에는 제가 교육자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그래도 가장 풍족하고, 제가 거하는 사택도 제가 아마 한국교회 부교육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사택 중에 아마 그만큼 좋은 사택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넉넉히 생활비를 주고, 더군다나 감사한 일은 제가 오랫동안 부목사로 사역을 하면 이제 다음 해가 되면 교회에서 박사학위 공부를 시켜줍니다. 얼마나 큰 특전이에요. 대한민국의 부목사 중에 그 정도 특혜를 받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런 굉장한 혜택을 누리게 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2007년도입니다. 그때 한사랑교회 가서 한번 설교를 한번 하고 오거라, 그렇게 김경원 목사님, 그때 섬기던 김경원 목사님 말씀하셔서 설교를 한번 하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교회에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목회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첫 번째 사역지는 제가 어쨌건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왔는데, 제안을 하니까 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 동안만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기도원에 올라갈 때에 제 마음 한편에는 제가 쥐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제가 혜택을 누리는 게 많기 때문에 제 마음으로는 다짐을 하고 올라가요.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1년만 더 있다 해주십시오. 1년만 더 있으면 제가 박사고 공부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1년만 더 있으면 제가 그 뒤에 제가 사역지를 나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원에 올라갑니다. 제 뒤에다 대고 제 집사람도 여보 나는 아니야 이렇게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제 귀에 들려졌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갈 때에 제가 하나님의 뜻을 또 분명히 해야 되니까 3가지 기도 제목을 적어 놓았어요. 첫 번째, 저에게 한사랑교회가 내가 목회해야 할 목회지라는 분명한 말씀의 확신을 주십시오.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 제가 3일 동안 금식을 할 건데 배가 단 한순간도 고프지 않게 해주십시오. 배 고프면 하나님 뜻 아닙니다. 가기 싫으니까. 세 번째, 아내가 나는 아니야 그랬는데 아내가 반대하면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 이 3가지가 다 만족돼야 저는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 제목이었죠. 제 증거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 하신 분 알겠지만 한 끼, 두 끼 하루 금식을 하면 벌써 하루 저녁만 되면 머리가 삥 돌고요,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두 번째 날 되면 배가 고파서 찬송도 안 나와요. 3일 금식이 제일 힘들어요 원래. 그런데 저는 배가 고프기 위해서 열심히 박수를 치며 얼마나 찬송을 크게 했는지 몰라요. 저녁 집회 때만 박수를 하면서 배를 두드려가면서 배고프면 좋겠다. 제가 둘째 날 저녁에 찬송을 하다 웃었습니다. 박장대소를 했어요. 왜냐?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3일 기도를 끝나고 운전을 하고 내려오는데 배가 하나도 안 고픈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제가. 그래서 하나님, 참 배가 안 고프다니 제가 일단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의 확신을 주십시오 그랬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의 말씀으로 1년 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또다시 주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댕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 진야온과 딱 보이는 거예요. 물이 돼 있잖아요 옆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저에게 말씀의 확신을 주셨군요. 말씀을 딱 받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아내만 나는 아직 마음이 안 바뀌었어 이러면 앞에 게 다 소용이 없어요.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당신이 결정한 대로 저는 따릅니다. 반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제가. 물론 하나의 일화지만 제가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했어요.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거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목사만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더 사모하세요. 저는 이왕이면 말씀이 상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상식이 되세요. 앞서서 첫 번째로 상식을 통해 대부분 우리의 인생을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상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딱 하면 말씀이 그냥 떠올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요. 그러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복 아니겠어요? 말씀이 상식이 되시고, 또 주신 말씀이 내 안에 감동으로 찾아오면 기도하는 일을 놓지 마세요. 이상하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기도하고 싶어져요. 기도하고 싶어질 때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준 음성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라고 지금 성령께서 지금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얼른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며 여러분, 내게 분명한 증거를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 요청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지 하나님은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